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죠? 안 추웠나요? 날씨가 엄청 추웠죠. 네. 네, 보통 추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12월 달은 이렇게 안 추운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매년 겨울은 추웠기 때문에요. 예,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 기억에도 작년 12월은 이렇게 추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1월 달이 되게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이번 추위는, 그리고 또 12월 달에 대구에 눈이 잘 오나요? 거의 잘 안 오죠. 근데 올해는 눈이 연속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그 충청도 쪽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요. 거긴 계속 눈이 오는 거예요. 막 정비도 덜 되고, 막 하여튼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오면 좋지만, 눈하고 비와하고 섞여서 오면 막 엉망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막 그랬습니다. 좀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잘 계셔서 다행입니다. 집에 보일러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집에 보일러 잘 됩니까? 예. 오늘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보는 게 좋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났습니까? 9절을 읽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하나님. 그렇죠. 그냥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따라합시다. 거룩. 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인내. 네, 끊임없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이용해서 진노를 쌓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대단한 거죠. 인간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 인내를 인내를 무시하고 진노를 막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몇 쪽이죠? 386장. 86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을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오래 참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걸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뭡니까? 나에 대한 무한한 자비하심과 긍휼, 그리고 뭐죠?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예요. 은혜. 자, 에베소서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몇 쪽입니까? 311쪽. 예, 311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을 벗어나면 인간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밝혀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믿습니까?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란데 언제까지? 항상. 그런데 왜 자꾸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주님 안에서 선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먹고 사는 걸 자꾸 걱정해요? 네. 왜 걱정하면서 기도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소식이에요. 불편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서 그렇죠. 로마서 8장을 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찾으셨습니까? 예, 3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음모도,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작정도 우리를 하나님의 넉넉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 안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세례를 예수께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냔 말이에요. 찬송을 불러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낮은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부활. 맞나? 죽은 자의 부활 아닌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찬송에도 그렇게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너무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것도 좀 이지만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몇 쪽입니까? 27쪽.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으셨다니까,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뭐 선지자, 병 고치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내 새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인 거예요. 내 제자들이, 내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라 그래.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내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근데 이 고백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건 네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늘에서 고백하게 만들어줬다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베드로가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영혼, 그 베드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예, 예수를 부인하죠. 그렇게 그리고 자기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찬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진짜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사람은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애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네, 애들 크면서 보세요. 엄청나게 속색일 겁니다. 엄청나게. 불안할 거고. 내가 부모 때문에 불안했는데 내 새끼 때문에도 불안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알게 하실 선지자, 우리를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예수님은 치료자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메시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있겠죠? 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으로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린 어떤 상태였을까요? 죽은 상태였죠.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상태,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겨 드려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께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래서 선물 안 드려도 되죠? 이미 우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선물 안 드려도 되죠? 지명을 받은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시간과 환경과 교회와 직장과 그 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아끼고 잘 섬기고 사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다른 사람 욕 안 하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모든 일에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네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벗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 어떻게 살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게 하죠. 이런 사랑 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를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신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울타리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틀은 가지고 있지만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 가보세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신이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은 다시 사셨죠. 이걸 뭐라고 하죠?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부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죠? 예, 추구하면서 삽니다. 제가 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종이만 쓰다가 이제 좀 21세기에 맞게끔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탭이 이게 영 불편하네. 또 옛날 거다 보니까 이게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살죠. 불편해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옳음을 추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추구하는 삶.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질문하겠죠. 그렇게 살다간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묻겠죠. 그렇죠.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양옆에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탄절 때 왜 선물을 나누는 거고 왜 트리를 이런 걸 하죠? 의미를 압니까? 이거 왜 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린 성탄을 굉장히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도 모르고 그냥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이 날 예수님 오신 날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애들한테 좋은 거지. 에? 우리한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눈 오면 좋고 막 밤새도록 놀고 싶고 막. 에? 만사 귀찮은 우리한테는 아니라고. 다른 데 관심 있는 우리한테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메리가 뭐예요? 메리 뜻이 뭐예요?
크리스, 메리가 뜻이 뭡니까? 아주 좋은, very.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 마스가 뭡니까? 기념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주 좋은 날을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서로 선물 주고 있는 거예요. 선물 안 주면 삐지고. 이런 날 막 헤어졌다고 막 괴로워하고 막.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이 사람들의 축하와 선물 받는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산타가 이걸 대신한 거예요. 산타클로스라는 인간이 네덜란드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옳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세인트, 이름이 세인트야. 세인트. 산타클로스가 세인트 니콜라스야.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예수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한테는 양말 걸어놓고 우리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양말만. 진짜 산타는 누굽니까? 엄마 아빠 아닙니까? 산타가 어디 있어? 우리의 진짜 산타는 엄마 아빠였잖아. 늘 이런 주일을 늘 예수께서 오신 귀한 날로 생각하고 늘 예배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특별한 성탄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은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돼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딱 한 분 계십니다.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사신 예수님.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건 부활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니까 가셔서 다시 오시니까 부활하시고 가셔서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왜 예수 믿으려고 그럽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물고 싶은데 그냥 편하게 사시지. 왜 예수 믿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기뻐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탓할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재산 모아놓은 거 계획해 놓은 거 다 뺏길 수도 있는데 다 내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게 어때요? 라고 마귀가 속삭일 수도 있어요. 속삭이면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끝이야.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못 산다는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92쪽.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리고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교회를 나왔지만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서 경험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다 말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고 변화된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래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여러 교회를 경험해 봤지만 우리 교회는 점심밥 하나는 최고입니다. 밥 하나는 최고예요. 다른 건 그저 그래도 식사는 다른 교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밥 먹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개척교회라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안 올지 몰라도 관심 없이 지나갈지 몰라도 여기 안 들어와 보면 최고의 밥상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안 들어와 보면 몰라요. 안 들어와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한번 경험하면요. 이 세상의 자랑, 돈, 부귀, 영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걸 감사하게 되고요. 교회를 주심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를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대화가 달라져요. 2022년 이제 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2023년은 정말 달라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소개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죠?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린 죄인을 경멸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저기에 있고 저 건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분의 사랑뿐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 가장 비참하고 쓸모없는 자를 위해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화해를 위해서, 누군가의 화해를 위해서, 그분과의 화해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죄라는 죄는 다 지어본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아까워서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나를 위해서 다 주더라는 겁니다. 왜죠? 나는 죄인이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기가 싫고 그럴 용기도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준 겁니다. 심한 고문과 매질을 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 누구도 부인하는 그 누구도 집안의 수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은 그 누구도 받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다면 내가 최고라고, 내가 옳다고, 내가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설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겠죠. 교회에선 교양 있는 척하고 밖에 나가선 남몰래 그런 더러운 음란한 짓이나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철저한 위선으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조금이라도 화나게 하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비난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성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